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큰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정죄치 않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63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십계명 두 돌판 이야기 사이에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 받아 갖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돌판을 깨뜨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자, 이 두 돌판 사이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게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이 금송아지를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금이 사람 몸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금가루를 또 음식에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뭐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에다 뿌렸다고요? 물에 뿌렸다. 이 물에 뿌렸다에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똑같은 장면이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죠. 생수이신 예수님이 죄를 상징하는 티끌에 섞여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흙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처음 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에다 예수님 대입해 보자고 했죠. 우리 예수님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흙과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니까 죄인들이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떠나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때 율법이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서 5장 11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요 단순히 간음한 여인의 판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은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섬기려 하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지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서 섬기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던 그 노뱀, 그 광야의 노뱀이요, 모세가 만들어 놔서 장대에 매달았던 그 노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백 년 동안 그 성전에다 모셔놓고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저는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게 변할 수 있고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건요, 육신적으로 남녀간의 그런 간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남편에게 범죄함을 의심받는 여인은요, 거룩한 물에 티끌을 넣어 마시게 해보면 판별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자, 민수기서 5장 16절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훼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해독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 토기에 담긴 거룩한 말은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인 토기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물에 넣어 빨고 있죠. 민수기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물에 빨아 넣어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렇게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물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갖고 빨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들어가 가지고 죄인들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모양으로 죄 있음과 죄 없음이 판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물에 의해서 죄인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말에 이 티끌이 섞인다는 거지, 성막에 있는 티끌을 섞은다는 건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죄가 되고 죄인들이 거룩한 자로 되어 바뀌어가지고 그런 바뀌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갖고 우리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여기에는 거룩한 물에 티끌을 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떠나버려요. 그들이 죄 있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이 티끌이 섞인 물에 의해서 죄인이 확인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민수기서 5장 16절, 19절, 23절, 24절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을 끌어다가 그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물,
이 거룩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티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섞어버려요. 그래갖고 이 물이 쓴물이 되게 해요. 쓴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 되게 한 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의 물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티끌, 이 저주의 물을 더럽힘을 입은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저주의 물을 먹으면은 죽게 된다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가지고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요, 거룩한 물에 티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또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늠하지 않은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쓴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 티끌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 거룩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저주의 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없게 된 사람은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행하시고 오늘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그 쓴물에 들어갔지만 죄인인 경우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쓴물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죽을 물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쓴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쓴물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걸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자, 거룩하신 물이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 티끌과 합해지는 모습이에요. 글자를 쓰잖아요. 나는 생수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얘기가 뭐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딱 서갖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수다 그랬다고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다 하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티끌과 섞여지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흙에 쓰여지는 이 모습은요, 거룩한 물과 티끌이 합해지는 민수기의 그 그림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티끌을 담은 거룩한 물이 참사는 자들 앞에 서자 그 물은 참소자들에게는 쓴물이 되는 거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쓴물이, 죄를 지는 사람은 쓴물을 마시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9번째로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전에는 말씀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하인들이 잡아오려니까 잡아오지 못하니까 너 왜 못 잡아왔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대단한 능력 있는 말씀이다고, 도저히 잡아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무뎌진 그들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그 잠자는 양심을 깨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얘기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좀 발견하고 좀 회개 좀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의 괴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 죄를 발견하자 어린애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자범죄를 짓잖아요. 원죄야 해결됐다 치지만 자범죄는 계속 지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연약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생활은 게으를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죄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제가 10개 가졌는데 한 가지 지은 죄 가진 사람한테 너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돼요. 남한테 우리 서로 나쁜 얘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냥 다 도망간 거야.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앞에 흠집 잡으려고 현장범을 잡아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도 죄가 안 되는 그 여인,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끌어와갖고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었지요. 근데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주님 부르세요. 죄인인 여자만 주님 앞에 남았다는 거지요. 이 여자의 실존은요, 죄인이에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이 여인의 신분은요, 죄인이에요. 그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도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거지. 죄인만 여자 앞에 남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여자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벌써 유대 사이에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문 다 났을 거 아니냐고요. 야, 그 집네 김신의 여자 바람났더라. 야, 현장범으로 잡혔다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갔더라. 성전에 끌려가 있다. 이 소문이 안 났겠냐 그냥. 소문은요, 그런 소문들은 금세 퍼져요. 이 여자 어디로 갈 데도 없지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이 여인은 유죄가 입증된 여인이에요.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곧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잡히는 그 순간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 사람만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만 그 티끌이 담긴 거룩한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티끌이 담긴 그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생수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티끌이 담겨진 거예요. 그 티끌이 담긴 그 예수님 거룩한 물 앞에 이 여인만 서 있다는 거죠. 오직 그 여인만 나중에 죄 없는 자로 선고를 받아요.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육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루터가 늘 얘기했던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로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만 남았어요. 단둘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분이심으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니까 돌로 쳐도 돼요. 그렇잖아요. 단 한 명 남았지만 예수님은 돌로 쳐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만들고 이런 것을 계명을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간음죄를 지은 자를 돌로 치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간음한 죄를 지은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치라고 했다고요. 누가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 하고 돌로 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지요. 죄를 벌해야 악을 제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이율배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일구이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고 지금 현장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구이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부끄럽게 옷을 발가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수치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십자가형이 참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단지 발생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그 시기심에, 질투에,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 욕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지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냐 이거지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인,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알고 너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실 때마다 모든 죄가 없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이요 3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 간음죄, 두 번째 살인죄, 세 번째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가 회개했거든요. 제가 지적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 못된 놈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왕시여 바로 당신이다 하고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발견돼요. 자기 죄를 벗고자 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인 살인죄를 지었지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지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속이니까 다 속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 합리화시킨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지적해요. 왕이시여 그 도둑놈이 당신입니다. 네가 죄인입니다. 선포하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난 걸 알고 자기 옷을 베옷을 찢듯이 찢고 심상이 젖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요. 이런 죄사함을 받고 행복해서 찬양을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32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세요. 허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세요. 너 죄 없다 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잡혀서 받은 것은요 은혜예요. 그렇게 되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사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과거의 여정길마다 있었던 그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 죄 없다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새 삶을 살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죄 없다, 나도 너들 정죄하지 않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예요. 너 죄 없다, 이 말씀, 용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근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진리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짓는 습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잖아요. 습관이에요. 죄는요, 습관이에요. 한 번 지은 죄는요, 계속 지어요. 그러니까 첫 번이 중요한 거지요.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를 갖다가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많은 양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거룩함을 참 생수이신 주님이 나를 마시라고 했을 때,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때 그렇게 얘기죠. 나를 마셔라고 했잖아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나를 마시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하인들을 보내서 잡아갖고 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주님을 마실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마셔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를 마시냐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요? 내 지혜가 많은데 왜 예수를 마셔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는 거지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왜 예수를 마시냐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8장에서요, 참사하는 자들로 재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려 했던 자들이 역시 율법으로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왔지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썼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3번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합쳐서 기존에 2번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 쓸 때는요,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을 상징할 때 이렇게 쓰셨다. 죄인들은 그 쓴물에 의해 죄인임이 판명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생수가 땅에 썼으니까 티끌이 들어간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심판이니까 이게 쓴물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쓴물을 마신 자만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요, 그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율법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보인 행동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존재라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선요, 다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신의 산 사건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2가지 행동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중보 사건을 읽어낼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2번 쓴 사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십자가 돌판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듯이 주님께서 오늘 땅에 두 번 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십자가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죄한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쓰신 그 사건,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여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뭘 쓴다는 것은 율법에 의한 심판이니까 이 여인은 100% 심판받아야 되는 여인이라는 거였고, 근데 이 두 번 쓰셨다는 그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사건이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정작 죽어야 할 자를 풀어내시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 십자가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썼잖아요.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죄하자 이거예요. 근데 정죄의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자. 여기 걸렸던 거죠.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은 도망간 그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자가 죄 있는 자들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라 이거예요. 근데 정죄의 조건은, 이 여인을 징계하는 조건은 죄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망간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판명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죄 있음이 판명되어 성전에 떠난 버린 그 죄인들과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지금 죄 있음이 판명되어 성전에서 떠나버린 그 죄인들과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주님은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가리켜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요, 본인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너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나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나도, 여러분 쉽게 넘어갔던 단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까 분명히 딱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징계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고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본인도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왜 스스로를 가리켜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義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로 막아 주심으로 그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모진 수치를 당하신 것이 이 여인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의 지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시는 방법 위에는요,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인이 이인되는 방법은요, 지금 민수기에서 끌어나온 가늠한 여인의 죄를 면하는 방법은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빨았잖아요. 그 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쓴물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자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 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 죄인들이라는 거지.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거지. 여전히 자신들의 가능성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내가 물이니 내가 생수니 나를 마셔라고 말씀하는 장면 뒤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 생수이신 예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요, 죽어야 될 여인이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 남은 여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돌로 차서 그냥 쳐도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생수이신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옛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부정하고 은혜로 죄를 이겨내는 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는 옛성전이 그 성전 안에서 새 성전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부정하잖아요. 율법을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잖아요. 은혜로 죄를 이겨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구원받았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여러분, 생수를 거부하고 저주받아야 할 자로 흙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를 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우리는 갈 때만도 못해요. 바람 한번 불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많은 빚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요, 그냥 돈이 많아서 갚아주신 것도 아니고 많은 고생하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빚을 질 수 있어요? 빚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연약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감싸줘요. 회개할 때. 그렇지만 고의로 절대로 여러분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거룩하게 사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나와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꼭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힘으로 탐심을 없애지 못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매일같이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육의 그 탐욕적인 부분에 휩싸여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대사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마음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항상 인정해야 돼요.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거룩이라는 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못해요. 사도 바울도 못했는데요. 자기 것을,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조차도,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거룩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매일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늘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필요해야 돼요.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 위에서 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붙들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에 훅 빼뜨리고 분노에 푹 담가버리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적에 내 마음이 가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에 예배 드리고 공예배 자꾸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나를 치는 거예요.
쳐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곤할 때 있지요. 그렇게 매번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좀 깎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죄를 안 지려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은혜를 수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수용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